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은 또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생각도 바로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바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생각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수하라. 그 다음 오늘은 마음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사수하라. 네, 마음을 사수하라.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냄새 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병들며 상처가 나서 피 흘리고 고름이 나고 비뚤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옳지 못한 말이 나오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과격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좀 성격적으로 유약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도 지나치게 받고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위장도 좋지 않고 병이 자주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주 발생하는 어떤 속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실 겁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한 번꼴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주시고자 하지 않는 마음은 한 가지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첫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임할 때 얼마나 담대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있을 때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밸런스를 잃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장인데 거기에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쫙 기록되어 있고 은사에 대한 말씀이 한 장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 이제 기록했는데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이고 가장 큰 은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도 계속해서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무엇보다도 라는 말을 썼죠. 무엇보다도, 이 말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는 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 그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차도요,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운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사고가 터지고 곧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절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절제의 인격을 가져야 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곧 변질되고 배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함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점점 더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고 점점 더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제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열매가 절제의 열매예요. 다른 은사가 다 있어도 절제가 무너진다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열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게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어서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막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소원이 없다. 그거는 큰일 나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소원보다도 정말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온전치 못해도 점점 더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성장해가고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복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교회에서 집에 가자마자 성경 딱 덮어놓고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일날 성경 먼저 털고 그렇게 해서 들고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매일같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비춰서 내 마음에 더러운 거, 내 마음에 악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꼭 그렇게 하다가 다음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마음의 밭은 4번째 밭이었어요. 그 4번째 마음에서만, 그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낳습니다. 순종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순종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네, 순종은 고난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도 찾아올 수 있고 불편과 손해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와도 여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고난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우리의 마음이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 결국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막 그냥 쏘아대고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인생 전체를 도둑질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는 상처를 내고 쓴뿌리가 나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정성스럽게 읽고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휙 가버리면 언제 훈련받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깊이 아로새겨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참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있다가 보면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이런 마음에 들지 않고 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내를 주셨는지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금 살다가 보면 이제 왼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깎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 붙여주신 거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지 않는 거 봐요. 예.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빠지고 굳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지갑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세요. 여러분 집도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생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이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기를 위해서 오늘 또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